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14절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과 가르침의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선행이나 봉사를 보면서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행한 기부나 봉사활동을 자랑스럽게 말할 때, 또 자랑하듯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격지심을 느끼거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서 교만한 태도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낼 때 어떤 태도와 표현으로 전달하고 내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과 가르침이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거나 또 자신이 한 것들을 통해 자신을 자랑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행한 것들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권면입니다. 여기서 권면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권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권하려 하는 것이다. 여기서 권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단순히 어조나 표현 방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말입니다. 나를 높은 위치에 두고 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낮은 위치에 두는 관계에서는 아무리 부드럽게 말하고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그건 명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위치에 두거나 오히려 상대방을 섬기는 자로 내가 있는 경우에서는 다소 표현이 직설적이라 하더라도 그건 권면 혹은 부탁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권세나 위엄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합니다. 이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합니다. 바울은 내가 성도들을 향해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다,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는 말로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나타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며 양육하는 책임을 지는 자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들과의 관계를 내가 어떠한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거나 내가 그들을 교육하는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나와 생명을 나누고 나와 삶을 나누고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나와 형제, 아니 그보다 더 친밀한 관계, 오히려 내가 너희를 돌보고 양육하는 깊은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성도 서로 간에 맺어지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서로 상호 간에 바로 이러한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는 그냥 오랫동안 주일날 얼굴 보는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며 양육하는 관계, 그리고 생명을 나누고 하나 되어가는 관계, 이게 성도의 서로 간의 관계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핏 보면 이 말은 좀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지만 그건 궁극적으로 우리의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본받으라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러시아 인형 마트로시카라고 하는 인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큰 인형을 딱 열면 그 안에 그거보다 작은 인형들이 들어있고 그 인형을 열면 또 그것과 똑같이 생긴 그거보다 또 작은 인형들이 들어있는 바로 장난감입니다. 인형입니다. 큰 인형 안에 작은 인형들이 차례로 들어있는 형태로 모두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 번째 인형이 여러분 네 번째 인형한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다면 그건 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인형은 두 번째 인형, 두 번째 인형은 첫 번째 인형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인형은 첫 번째 인형을 따라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 결국 모든 인형은 원형인 첫 번째 인형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때 그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듯이 너희도 나를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를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였으니 우리의 관계 또한 이런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에서 나누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하나 되어 가는 것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쓰임 받아야 한다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요구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 4장 전체를 통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 다시 말해 우리의 참된 정체성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은 존재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와 원리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고 가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4장 1절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의 일꾼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하인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자, 다시 말해 청지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사역을 행한 결과로서 자랑스럽게 세상 가운데 내어놓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떤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 권면의 태도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말처럼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값어치입니다. 100원을 주고 어떤 물건을 사면 100원짜리라고 부릅니다. 1000원을 주고 물건을 사면 1000원짜리라고 부릅니다. 1000만원을 주고 물건을 사면 1000만원짜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값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값을 주고 살 만큼 우리를 존귀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기셨고 우리를 세상에 놓아 천사와 모든 사람들이 보아야 할 증거물로 세우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자들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세상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불리움받은 존재입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성도는 세상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만물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역할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더러움을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깨끗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더러운 것을 끌어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을 위한 봉사이며 치유이며 회복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파견한 하나님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대사이며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불리움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허투루 사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모든 존재가 다 그렇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의 성도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서 참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 가시고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의 주변의 삶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서 변화시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주변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주변들이 치유되며 여러분들의 주변들이 회복되어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들이 참된 성도됨으로 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곳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또 그러한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이 세상을 더욱 깨끗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통로로
우리의 삶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